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이 한자로 다스릴 섭, 다스릴 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더욱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더서 1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왕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21년 동안 페르시아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인 483년에 187일 동안 파티를 벌립니다. 그리고 나서 2년 6개월 후인 집권 6년 차에 BC 480년에 3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공격하러 갔다가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그 후에는 바로 그리스 전쟁에서 대패하고 돌아온 직후를 얘기합니다.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킨 지 2년 반에서 3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쟁에서 대패하고 돌아온 이 아수에로 왕이 노여움이 가라앉으면서 와스디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스디가 자신의 청을 거절한 것 때문에 자신이 조서를 내리고 그 왕위를 폐위한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란 사람이 전쟁에 패하고 와서 이런 지금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눈치가 빠른 측근들이 낌새를 차리고 왕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의 측근들이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네. 왕이요. 와스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측근들이 왕위를 폐위를 시키고 그 일을 다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눈치를 채고 그 측근들이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십시오. 3절에 전국 각 지방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이 도성 수산이 어디입니까? 지금 왕이 있는 수도, 페르시아의 수도, 이곳으로 다 모아서 후궁에 다 들여서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그 사람이 해계였거든요. 해계의 손을 막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4절 말씀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그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와스디의 왕으로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과 말이 생사를 가른다. 와스디가 거부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불러서 왜 그런지 대화로 처리를 했더라면 버럭 화를 내버리지 않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 묵상했을 때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망신을 당한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습관입니다. 아주 고약한 습관입니다. 고약하다는 걸 우리가 어디에 씁니까? 냄새 날 때, 발냄새, 입냄새, 이런 악취가 나는 것처럼 이 분노는 아주 고약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악취가 나서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가만히만 있어도 목을 막 졸르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선포합시다. 분노하는 습관은 떠나갈지어다. 흉내도 내지 말지어다. 여러분, 흉내도 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흉내 낸다는 건요, 언제나 때가 되면 내가 그 짓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흉내도 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속의 생각, 다 내 생각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생각을 넣어줄까요? 두 가지예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먼저 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탄은요, 마치 우리가 집 앞에 나가면 누군가 문고리에다 뭘 이렇게 붙여놓고 가잖아요. 문 앞에다 놓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요, 생각을 툭툭 던져놓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려고 그러면 창문에다가 이렇게 목 끼워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끼워놓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홈레스가 갖고 다니는 마켓 카트 보셨어요? 예수님 못 보셨어요? 홈레스가 갖고 다니는 마켓 카트를 못 보셨군요. LA 가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5만 가지 쓰레기를 다 갖고 다녀요.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얻어먹던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게 그냥 내 마음속이 홈레스 마켓 카트처럼 그렇게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속은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뭘 하냐면 아는 척을 해요. 사탄은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요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알파고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둑 두드는 그런 컴퓨터들 있잖아요. 그런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생각을 알아챕니다. 눈치로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TV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그런 악한 생각, 그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추한 생각을 마구막 집어 던집니다. 우리에게.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걸 보고 그냥 낚아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보고 듣는 거는 마치 우리가 음식을 우리 뱃속에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한 것은 우리가 콩알만큼이라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지를 마비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한국에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알약을 이만한 걸 드셨습니까? 요만한 약 하나 드셨는데 그렇게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 것,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말은요, 영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은요, 우리가
내뱉는 순간 그냥 결정타가 돼버려요. 영적인 승패를 가르는 결정타가 돼버립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그 순간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각과 말이 생사를 가른다.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이 없어져, 나 가망이 점점 없어져 라고 말하면요, 그때부터 급속도로 우리 몸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해요. 몸을 쓸 자신이 없어진다니까요. 늙어가요, 점점 더. 그러다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 불신의 말, 원망의 말, 이런 말은요, 우리는 100점 100패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나는 더 이상 못해 라고 말하는 순간 급속도로 악한 영은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러고 나서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옆에서 박수를 쳐요. 맞장구를 쳐요. 맞아, 넌 못해. 네가 뭘 해. 그리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왠지 아세요? 안 믿으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한숨 쉬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수에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내뱉고 후회를 반복하고 그런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아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성숙함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다 잃고 망하게 됩니다. 나라의 왕이란 사람이 이러니 대제국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지금 풍전등화 같은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30만 대군을 몰고 가서도 대패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 지금 1장에 나오는 그 6개월 동안 파티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건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 그리스와 전쟁을 앞두고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행한 그 파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6개월이 넘게 날마다 이 광란의 파티를 벌였으니 술에 쪄들은 이 군사들, 백성들이 몸으로 어떻게 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허울만 좋은 껍데기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생각에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우리가 반응하면요,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보세요. 강아지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막 기겁게 다가오잖아요. 그러고 막 꼬리를 치고 엉기고 뭐 핥고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 덥석 무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놈은 덥석 물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에게, 악한 생각에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생각에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위대한 고백 선언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로 나의 시녀와 더불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온전히 담대하여 날마다 살든지 죽든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외우세요. 낙심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근심이 올 때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몸에 어떤 악한 것이 달라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89세의 늙은 사라,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을 꿈도 꾸지 못하는 그 사라를 찾아오셔서 내가 준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길지어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송장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여 나오라고 부르시자 죽은 그 나사로가 수종을 메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나사로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을지어다.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내 영혼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지어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제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생각을 밟아버리고 믿음의 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말과 생각이 생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의 결점은 결정장애였습니다. 자신이 왕인데도, 왕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법을 만들었든 뭐하든 뒤집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거기에 대고서 이 일을 달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결정하지 못했을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그래서 잘못한 것을 되돌리지 못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내 체면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즉시 자백하는 거예요. 즉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바로 잡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녀 앞이든 뭐 배우자 앞이든 누구 앞이든 그 순간 여러분 고치면요, 사탄이 공격을 못합니다. 그게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영적인 성숙함이고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록 늦더라도 되돌릴 수 있는 일은 늦더라도 되돌려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되돌릴 수 없는 일들,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일은 다시 끄집어내서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최선의 일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체면, 평판을 의식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어이없어 보이는 모든 말과 행동들마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건들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마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 모든 사건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사건들이었습니까?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왕국을 과시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파티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파티를 7일이나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 때문에 왕후 와스리가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 사람들이 잡혀온 지가 100년이 지난 시간들입니다. 그 100년이 지난 시간 동안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이란 사람을 통해서 집단 학살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말씀들이 그런 위험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섬세하시고 정확하신 이 섭리의 퍼즐이 탁탁탁탁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에스더서의 비밀이 있고 우리 신앙의 비밀이 있고 우리 인생의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선하신 섭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의미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 중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의 섭리를 완성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인도하시네. 만사 형통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나 왕의 측근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들러리 그리고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필요가 있어서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이 모르드게.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기 도성이라는 것은 시디를 얘기하죠. 왕이 사는 왕궁이 있는 성읍으로 정치적인 중심지인 수도를 말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수산이죠. 수산인데 거기는 수산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아 갔다. 그런데 지금은 포로로 잡혀온 지 100년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르드게가 100살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모르드게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빠졌냐면 모르드게 가문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라는 것은 오래전에 100년 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쳐들어가서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 중에 여고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고냐는 누구냐면 유대의
남유다의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그 19대 왕 여호와긴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18세 왕이 올랐는데 3달 만에 왕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이 모르드게의 그 가문이 같이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우리 일제시대는 창시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모르드게라는 말이 바벨론식 이름인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바벨론 주신인 무로닥을 숭배하는 자라는 뜻이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이름이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궁중에서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일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왕궁 경비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시였습니다. 내시는 그 당시 내시는 고자였어요. 그게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후궁들을 앞을 매일 왕래했다고 하잖아요. 이 후궁에 누가 있습니까? 왕비와 그 두 궁녀들이 있는 데 아니에요. 여기는 내시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내시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를 들어서 쓰신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은 똑똑한 인재들을 잡아갔습니다. 왜요? 그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그러나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똑똑했는지를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똑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포로로 살다가 죽었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지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마지막 절인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에스더 마지막 장이 에스더가 아니고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페르시아 나라의 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크게 많은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다한 것은 수많은 형제들이에요. 수많은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왜 그랬냐면 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사촌 동생이 있었죠. 사촌 여동생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라는 것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의 딸이 이름이 하다사예요. 근데 이 하다사는 에스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고 그다음에 이 바벨론식 이름은 에스더인 거예요. 에스더가 있었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 에스더가 너무 아리따운 처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모가 죽은 후에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이 말이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혼자 처신하기도 어려울 텐데, 여기 보면 지금 모르드게 자식도 안 나오고 아내도 안 나오거든요. 혼자였을지도 몰라요. 뭐 넷이니까 뭐 혼자였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어려운 생활에서 사촌 동생을 딸로 맞이하는 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모르드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무엇으로 그렇게 양육을 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간절하게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문득 저희 딸들이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점점점 이 미국이 악해지잖아요. 그렇게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너무 이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했어요. 이 너무 부끄러운 생각인 거예요. 이 철없는 고민입니다. 이게 비교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자녀인 것을 믿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음을 열고 우리 지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드디어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전국에서 막 처녀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한 400명 정도가 모인 걸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분들은 페르시아 미인 경영대회, 선발대회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 말씀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왕궁으로 어떻게 갔다고 했습니까? 이끌려 가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예요, 이끌려 간 게 아니고요, 끌려간 거예요. 당시 왕의 명령은 법과 같았습니다. 지금 강제 징집을 당해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법은 왕으로 이렇게 끌려갔는데 왕비로 선택받지 못하면 후궁에 가서, 별궁에 가서 죽을 때까지 궁녀로 살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못 돌아갑니다. 생과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지금 쭉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 온다는 건 뭐예요? 잠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몸대로 버리고 왕에게 피택을 못 받으면, 왕비가 되지 못하면 그냥 그 비참한 인생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아하수로 왕은 한 맺힌 후궁들의 음모로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이 8절의 말씀, 이끌려 가서라는 거예요. 이끌려 가서. 자, 여러분, 끌려 가서와 이끌려 가서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강제 징집당한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나서 광야로 가시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에 이끌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아주 심각하게 몰아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광야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끌려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그렇다면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도 믿지 않는 나라에서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린 나이에 부모까지 잃었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형제도 없이 낙심이 됐고 두려웠겠습니까? 소망이나 있었겠습니까? 무슨 학교를 갔겠습니까? 그냥 죽고만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녀가 이 보장도 없는 왕비 후보자로 뽑혀서 강제로 끌려갔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처녀의 나이는요 12살에서 14살이었어요. 처녀라고 하는 평균 나이가. 그 나이가 뭘 알긴 하는 나이였겠습니까?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았어야 될 그 나이에 지금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그녀 이 고아 같은 그녀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요? 예뻐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왕비를 뽑는 중요한 일을 맡은 이 헤게에게 특별한 호의를 받게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같이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저 사람이 왕비 후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헤게라는 사람은요 왕보다도 더 잘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미인이 누군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왕보다도 더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에스더를 왜 눈여겨봤을까요?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잘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가든지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뭐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를 얼마 했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면접관 안에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뻐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두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와 헤게가 나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헤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랑받게 하십니다. 인정받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에스더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널 지켜주고 있어. 이런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안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최소 1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에스더의 차례가 왔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의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받게 하십니다. 저도 이 지나온 세월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사랑받게 해주셨어요. 일일이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 갈 때, 비자 문제로 한국 갈 때 그 고물 트럭 타고선 15시간을 화장실만 가고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저희를 배웅해 주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또 그런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든 우리 사랑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욕 좀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라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드디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고아 출신 에스더가 신데렐라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비를 주어도, 왕비의 자리를 주어도 와스티처럼 자기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딸과 같이 키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낼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아버지에게 딸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딸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말 특별한 존재와 같은 이 딸을 안 뽑히면 평생 과부로 지내야 하는 이곳에 보내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100% 안 보냅니다. 절대로 안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주 제 머리를 땅 치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요, 이런 어려운 일들 오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번도 사랑도 못 해보고 얼굴도 못 보고, 그리고 잘못하면 그냥 평생 생갑으로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모르드게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보내야 되는 겁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우리 요한 집사님,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왕비 될 수 있는 건데 보내시겠습니까?
뭘 모르세요? 안 보내시는 거죠. 지금 뭐 여기 보세요. 에스더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에스더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 보고 살은 거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아주 제 머리를 때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감정이 앞서면요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인간적인 생각, 감정에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넘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불안한 거예요. 얘가 가서 안 뽑히면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데 어떻게 모르드게가 보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아니, 에스더를 키우면서 그런 소원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늦었지만 이 고아 같은 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으면 못 빼어냈을 것입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 그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이뤄가는 완벽한 세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10대의 나이에. 이 모르드게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에스더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4장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거 우리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왕비가 되어가지고 왕궁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얄밉게 보이니까 모르드게만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 정책을 해가지고 왕한테 사인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처음엔 거절하잖아요. 지금 왕이 나를 부른지 안 부른지가 한 달이 됐어요. 그런데 왕 앞에 그냥 나가면 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정타를 얘기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요 모르드게는요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명령을 해야 되냐. 근데 지금 너가 이렇게 왕비가 된 게 이런 이유가 아니겠니? 한번 기도해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듣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삼촌, 백성들을 다 모아주세요. 그리고 3일 동안만 금식을 선포해 주세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마시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가겠어요. 저도 금식하고 나갈게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갈게요. 그
그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금식을 훈련시키고 평소에 기도를 훈련시키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안심하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딸처럼 양육했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줬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작 10대의 나이에 죽으면 죽으라는 이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훈련받고 양육받은 것이 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몇 세에 순직했는지 아세요? 1902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순국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당시 할 때 나이는 18살이었어요. 그 나이로 투옥돼서 죽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인생에도, 나의 인생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거 하나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섭리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다스릴 섭, 다스릴 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어드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거룩하고 위대한 섭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생사를 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나 주가 하나님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없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고와 같은 이 어린 소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시는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은 점점점 약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약해지는 믿음 속에서도, 겉모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장군, 믿음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의심하는데, 그 염을 하는 순간에 해처럼 빛나는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피십시오. 몸에서 뭐가 일어나든 우리의 얼굴에서 미소와 기쁨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식이 아니라,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내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기쁨, 구원의 감격, 영생을 얻은 그 기쁨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미소 지으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해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은 고자이고 넷이었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르드게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측량할 수 없는 거룩한 섭리로 우리를 품으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우리에게 십자가로 증명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 성령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